예레미야서 17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의지할 예수가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 중에 의지할 예수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함께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아멘. 요즘은 유학생들이 별로 들어오지 않아서요. 코비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지만 예전에 유학생들이 들어오는 그 시대에는 가끔 저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호주 멜번에 본인의 자녀들을 유학시키거나 또 워킹 할리데이로 이곳에 보내고 싶은데 본인의 자녀가 믿음 생활을 이곳에서도 잘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마 인터넷이나 여러 어떤 매체를 통해서 교회를 찾고 또 교회 목사인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심정은 모두 똑같을 겁니다. 우리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저에게 그때 전화를 많이 거셨던 것 같더라고요. 한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이제 군대에 보낼 때 목사님에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는데 그때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군대에 가면 성령 충만한 군종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군종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의 지론은 이렇습니다. 젊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팔팔하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가는 우리 젊은 자녀가 군대에서 성령 충만한 군종을 만나지 못한다면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군종, 성령 충만한 군종 목사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유학을 보내거나 먼 곳으로 유학을 보내거나 군대를 보내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심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군종,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내가 덧입을 수가 있고요,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멀리 타국에 아니면 타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은 오늘 예레미야서 선지자의 복 있는 사람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버전을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즉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듯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 그분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복되다는 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어떻게 시작된지 여러분 다 잘 아실 테니까요, 우리가 한번 외워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과도 같고요, 핵심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 있는 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편의 버전과 오늘 예레미야서의 버전이 조금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악인의 삶은 이럴 것이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악인들의 삶은 이런 삶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예레미야서의 복 있는 사람의 다른 버전은 악인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두 가지가 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삶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복 있는 자의 삶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의 삶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굳이 나눠서 갈려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에요. 예레미야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 가운데 쓰여진 책이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에 침공하여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유대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있는 것 같은, 정말 운명의 그 등불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이런 권면을 받아들인다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복 있는 사람의 다른 버전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정말 요즘처럼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코로나19의 상황을 경험하면서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졌던 그 막연한 기대, 막연한 희망,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던 우리의 그런 꿈과 비전이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마치 세상은 더 어둡고 더 막막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요즘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옛날에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도 않았더라고요. 옛날에는요, 그냥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되었지 생수를 굳이 사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연환경, 공기오염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전에는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일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미래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거나 소설을 쓰면은요, 마치 낙원 유토피아 같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미래가 되면은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상 통화 같은 거겠죠. 뭐 이런 걸 할 것이야. 세계를 돌아다닐 것이야. 컴퓨터 이런 많은 좋은 것들로 그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고 나면서 요즘 우리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과연 유토피아적으로 낙원 같은 미래가 올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토피아의 반대말은 디스토피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잿빛 같은 막막한 어두운 느낌이 있는, 환경은 파괴되고 인간이 기계에 밀려 소외되는 암울한 미래. 게다가 요즘은 정말 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요, 좀비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요, 이 좀비라는 것이 나타나서 이 좀비가 다스리는 세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K-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좀비는 뛰지는 않는데요, 근데 K-좀비는 막무가내로 몰려가서 뛰는 좀비, 그래서 K-좀비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처럼 암울하다는 거예요. 암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정도 살았다면 이제 남은 인생이 적을 수 있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어쩌면 오늘 예레미야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에 먼저 악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는 것은 아닐까? 너도 조심해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죄 가운데 악한 것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시류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들에게 다른 의미를 좀 가져다 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래요. 사람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을 통칭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렇게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악인이고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은 광야 같은 곳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 가보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광야를 잘 모릅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온도차가, 기온차가 상당히 큽니다. 낮에는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이 있는가 하면 밤에는 정말 춥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뱀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살만한 곳이 아니고요,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악인의 삶의 마지막은 정말 광야 같은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야, 저 사람 인생 진짜 척박하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오늘 이 악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이 혹시 정말 큰 범죄를 저질러서, 정말 악한 일을 저질러서 사는 것 같지 않고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 같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세 부류의 사람에는요, 히브리어로 다른 사람이라는 단어가 하나씩 붙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을 믿으며 라고 얘기할 때 여기 붙는 사람은 아담이란 뜻이에요. 그냥 인류예요. 아담은 일반적인 의미의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 중에 가족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동료도 있습니다. 공동체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믿었을 때 그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되돌려 봤습니까? 아니면 많은 순간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인이 박히도록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래도 사람이 있으면 괜찮을 거야, 우리 자식이 있잖아, 아유 그래도 우리 가족이 있잖아, 친구가 있잖아.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을 믿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라고 하는 이 육신은요, 바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연약한 인간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당신의 뜻대로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비빌 언덕, 기댈 언덕, 그리고 무언가 나의 이 연약함을 가릴 만한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겐 돈이 힘이 될 수 있겠죠. 요즘 외모도 능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외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식의 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력의 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자녀를 잘 키워서 효자, 효녀를 두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집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좋은 친구, 정말 나와 목숨을 함께할 친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짝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일 뿐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세 번째, 마음이 한 여호와께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은 중요해요. 여기서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긴 게베르란 말이 쓰여지는데 이 말은 용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은요, 자기가 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강한 힘을 믿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일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일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제일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 젊으니까요.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돈 벌 수 있으니까요. 건강하니까요. 미래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성경 말씀 볼 필요가 있겠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꼭 그렇게 교회 나갈 필요가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자녀들 앞에서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젖을 먹어야 하는 갓난 어린 아기는 절대로 엄마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전적인 보호를 받을 때에만 살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사처럼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때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 시편 2편에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도 비웃으신답니다. 인간이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그 한계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아닌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 자기의 힘을 삼는 것, 이것은 결국 자신의 인생이 망하는 인생, 그리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시편 1편을 다른 측면으로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부분이 시편 1편에는요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긴 같은 말이 쓰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 쓰여진 이 의지한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신뢰한다는 말. 그런데 두 번째 쓰여진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신뢰하는 장소를 의미해요. 내가 믿을 만한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호와를 신뢰한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믿는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여호와를 붙든다 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곳으로 들어가 숨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지 그 다음 절에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한번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뭐 너무 잘 알죠. 그 뿌리가 수원까지 갔습니다. 물 근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바깥은 가뭄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쪽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옵니다.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런데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 뿌리가 수원에 닿았기 때문에 다른 나무는 몰라도 이 나무는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청청하며 어떤 경우라도 많은 열매를 맺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43장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그냥 한번 불러볼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물, 생수의 그 뿌리를 닫고 있는 자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요,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8절 말씀의 중요한 두 단어는 이 단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여기까지는 그냥 오다가요,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잎이 청청하며, 그 다음에 가무는 해에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에도 라는 뜻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 땅의 이 더위는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동쪽에서요. 동쪽에서 사막 바람이 불어올 때 모든 것을 말려버리는 더위입니다. 아주 뜨거운 동풍이에요. 그리고 가뭄은 해라는 것은요, 이제 가뭄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유대 지역에는 한 200년마다, 매 200년마다 큰 가뭄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 수 없어서 여러분 요셉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디를 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피신을 하는 경우가 있었듯이 그 땅에 가뭄이 한번 들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도 고난은 있더라라는 거예요. 더위가 온다는 것이고 가뭄은 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흑암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구나. 그것이 없어서 복된 인생이 아니라 흑암 같은 그 시간이 있어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의 시편, 예레미야의 이 복 있는 사람의 버전이 알려주더라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시편 88편의 강해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중에서 고난의 시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과 다른 한편의 시편, 딱 두 편의 시편은, 대개의 시편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망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88편의 시편 88편은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흑암으로 끝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실제로 우리 성경에는 흑암에 두셨더라고 얘기하지만 본래 히브리어 성경엔 마지막 단어가 흑암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88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흑암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시인은 무엇 때문에 흑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네 가지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다랍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에게도 오랜 시간의 흑암의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짧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되는 흑암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그 지속되는 흑암의 기간이, 흑암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흑암이 하나님의 은혜다. 세 번째, 흑암의 순간은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있어요. 흑암의 순간은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그 흑암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해 볼까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흑암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도하자마자 문제가 다 해결되는 문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거나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1년, 2년, 10년, 20년, 제가 아는 분은 30년도 기도한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들은요 정말 오랜 기간 고난을, 또 흑암의 기간을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왔을 때, 흑암의 기간이 길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버티는 일밖에 없습니다. 실은 믿음의 선조들이 전부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도 버텼습니다. 요셉도 버텼습니다. 두 번째, 지속되는 흑암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요, 자녀들이 건강하면은요 어디서 놀든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냥 자녀가 만약에 아파서 눕게 되면은요, 부모는 그 자녀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바로 그래요. 흑암의 순간이 바로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해도 잊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흑암의 순간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요, 고난은 당해본 사람과 당하지 않은 사람과는 삶을 대하는 그 차이가 확연하다라는 거예요. 독수리 있는 집을 지을 때요, 비바람이 부는 날, 폭풍이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온할 때,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집을 지으면은 큰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 때 그 집이 날아갈 수 있지만, 태풍이 불 때에 지은 집은 태풍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순간이 우리들에겐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일지 몰라도, 실은 흑암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내를 배우고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인격이 성숙했는지를 보면은요, 흑암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넷째로, 흑암이 우리들의 객관적인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요, 인류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모두가 경험하고 있었던 그 흑암을 경험했던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흑암의 권세를 경험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 흑암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있을 때 우리는 흑암을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흑암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기억하십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보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그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참으사 그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예레미야서의 그 복 있는 사람의 버전을 얘기할 때,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라도 라는 이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사이비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와 같이, 할머니 같이 망월사에 가면은 망월사 주지 스님이 써주시는 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런 종이에다가 뻘건 거 써주세요. 그러면 그걸 외할머니가 사셨겠죠. 사서 오시면은 저희 집에다 벽에다 겁니다. 그럼 부적을 왜 걸었는 줄 아십니까? 부적을 떡 붙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악귀가 떠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집은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재물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가족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아버지는 직장에서 승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프리패스로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모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있는 고난, 어떨 때는 이해하기 힘든 고난, 어떨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가물때라도 뿌리가 생수의 근원에 다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다 있으면 되는 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의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정한 축복은 못이 박힌 손에서 비롯되었다. 축복은 갈보리에 피 묻은 나무에서 구세주의 상처난 몸에서 흘러나온다. 용서를 받고 승낙을 받고 영적 삶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 모두 그것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예수가 있는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될까? 혹시 난 복이 없는 것 아닐까? 내가 저기 옆에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별 문제도 없고 모든 일들이 잘 평안하게 풀려지는 것 같은데 저런 사람들은 나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 어느 목사님의 예화로 이런 얘기했는데 들으면서도 참 마음에 살갑게 다가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형제가 있으면은요, 이제 부모님, 아버지가 형제한테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아이스크림을. 형은 아이스크림을 턱턱 베어 먹고요, 동생은 그 아이스크림을 살짝 핥아 먹어요. 그럼 형이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었으니까 훨씬 똑똑하겠죠. 한 반쯤 먹고 난 다음에는요, 동생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자, 우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우리 아이스크림 한 입씩만 먹어볼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착한 동생은요, 또 그렇게 하자 그래요. 그럼 형은 일부러 첫 판, 두 판을 져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슬쩍슬쩍 먹어줘요. 그러면 동생이 그 아이스크림 본래 핥았으니까 동생은 그렇게 핥아요. 그리고 그 형은 세 번째 판에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이 먹던 그 많이 남은 아이스크림을 한 입에 다 먹어버립니다. 그럼 동생은 막 울게 되죠. 여러분, 그때 동생이 울 때에 누구를 보면서 우는 줄 아십니까?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1번 형을 보면서 운다. 2번 아이스크림을 사준 아빠를 보면서 운다. 2번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준 아빠를 향해서 울죠. 왜? 아이스크림을 사준 그 아빠는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을 혼내줄 수도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아빠는 나에게 또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짜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내게 예수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놓지 않는 사람, 예수를 잃지 않는 사람, 예수의 손 꼭 붙들고 사는 사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락다운의 어려운 기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속에서 막 분노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5kg만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소원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들이 다 소박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잃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